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 명령하신 성막, 또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성전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백성들이 죄은 죄를 제사로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 의하여서 46년째 건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는, 죄를 용서받는 전인 하나님의 전에 안팎을 살펴보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해칠한 무덤이며 도적의 소굴이고 이리의 소굴이었다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뒷뜰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전을 통한 치부,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통하여서 치부하는 이들의 그 탐욕을 보시고 성전을 청화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 청화에 대한 의미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신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보는 성전은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질 수 없는 단단한 돌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돌 위의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황당하기가 그지없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때와 징조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관이니 알려줄 수 없다라면서 다만 징조에 대한 말씀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인데, 첫 번째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며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들을 주의하라 당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이죠. 이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동물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있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고 생육과 번성의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준 지혜와 지식을 세상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군림하려 하지 말고 돌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여자로 삼았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허기진 이웃의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취하려고만 하는 시대, 나누려 하지는 않고 취하려고만 하는 시대,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막가파식의 삶을 사는 시대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브엘세바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판 다음에 브엘세바, 약속의 장소,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 할렐루야. 그곳에 그 이름의 집을 짓고서는, 그리고서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셀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에셀나무가 있는 곳을 딱 보면은 저기에는 사람이 있구나, 쉴 곳이 있구나, 먹을 것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나무가 에셀나무예요. 그 나무를 심어놓고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고 환대한 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사회적 약자를 박대하는 사이는 흥할 수 없고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같았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한 것과는 달리 나그네를 박대하고 나그네를 모욕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하며 치욕을 안겨주는 사이, 그런 사이가 소돔의 사이였던 것이죠. 해서 상대적 약자에 대한 냉대와 학대가 이어지는 그 모습, 그런 사이를 하나님께서 유황의 불로 멸망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 역시도 다를 바가 없어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인 냅둔 두 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10,000금을 쌓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과부보다 더 많은 헌금 드렸으니 됐다 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그런 과부의 생계쯤은 걱정하지 않는 사위, 더 나아가서 술이 달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기며 당연시하며 회당의 상자,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 명목으로 가산을 가로채고 의식적인 기도를 길게 하는 그들이 설치는 그 성전, 그런 사회는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든 사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냉대와 학대가 이어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와 사회는 흥할 수 없고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교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약자를 품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돌아보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종말의 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냉대, 학대, 그리고 성적 타락이 극성을 부릴 때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말세임을 이미 제자들은 율법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뭔고 하면은, 답시다.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뭐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 어떤 식으로든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으면 무언가에 홀려 정신 못 차리게 한다. 정신이 헷갈리게 하여 갈팡질팡하게 한다. 미혹이라는 말은요, 안주하지 못하고 배회하게 한다. 간사한 말과 아첨의 말로 속인다. 이리저리 배회하게 만들고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왜 헤매? 왜 방황해? 여기가 조사원이 해야 되는데 왜 기웃거립니까?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 집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믿음이 없어.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14만 4천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돼. 여러분, 왜 우리가 갈팡질팡해요?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는 착각 때문 아니겠어요? TV 광고만 봐도 라면 먹는 거 보면 마음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살찔지도 모르고 또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침에 일어나니 부었네. 퉁퉁 부었디야. 여러분, 그것만 바르면 이뻐질 것 같아. 그 약만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 그 옷만 입으면 멋스러워질 것 같아. 미혹이 활개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근검절약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미혹의 이유가 뭐냐면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기꾼에게 휘둘립니까?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왜 투기합니까? 돈 좀 더 벌어보려고. 특별히 교인들이 왜 미혹을 당하느냐? 이단과 사이비에 왜 미혹을 당하느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에게 왜 미혹을 당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대한민국에는 20명의 하나님이 있어요. 몇 명? 20명의 하나님이 있고요, 50명의 예수가 있어요. 50명의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1987년 8월에 있었던 오대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주범이 뭐냐? 박순자라는 교주예요. 오대양이라고 하는 교회 교주예요. 박순자는 본래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탈퇴하고 권진찬 그리고 유병원 일당의 구원파로 이제 들어간 이후에 이 사람이 은혜를 또 받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축사해. 예언도 해. 근데 또 귀신같이 맞아.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추종자들을 데리고 대전에서 1984년 대전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사이비 종교 겸 회사인 오대양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오대양인 줄 아세요?
내가 5대양 6대주를 지배할 하나님이요. 그게 5대양인 거야. 5대양. 그의 공언대로요, 그런 5대양 6대주를 지배할 하나님이라는 가문이스라엘에 속은 추종자들이 5대양이라는 민속 공예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만든 민속 공예품이요, 대통령상을 받아. 잘 만들어가지고. 마침 88 올림픽이 열려요. 그러니까 판촉 회사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전담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때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업이 번창하는 중에 대전 용인 등지의 공장, 망한 공장을 사들이고, 그리고 유치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운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대양 사업은, 5대양의 복지는요, 오직 돈을 위해서예요. 돈을 위해서. 신도들의 자녀들을요, 강제로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양육을 시켜가며 너의 부모는 나다. 박순자가 부모다. 네 부모 찾아가면 지옥 간다. 쇠뇌를 시킵니다. 부부는 각방을 쓰게 만들고 공동생활을 하게 해요. 그리고 외출도 금지시키고 금욕생활을 이어가게 해요. 오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흥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잖아요. 서서히 사업이 기울어가니까 사채를 끌어다 쓰다가 결국 헌금을 강타라도 빼앗아. 그래도 못 막으니까 추종자 32명을 식당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5대양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실체는 하나를 주고 아홉을 빼앗는 귀신의 실체예요. 이번 내란 전국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비밀 창고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의 돈과 귀중품이 숨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다큐를 보면은요, 이 이단의 교주들의 실체가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야. 괴물이야, 괴물. 신천지는 주장을 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2015년에 14만 4천 명을 넘어섰어. 2025년이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가 헌금을 해. 여러분, 신천지에서 탈퇴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만을 위한 교회예요. 이만희를 위해서라면 폭력도 서슴없어요. 교세 확장을 위한 복지, 상담, 도구화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파고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마귀들인 교주와 사기꾼들에게 여러분이 미혹당한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연민이 강해. 그리고 야망과 욕심이 너무 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신앙이 기복으로 흘러가면 미혹을 받아요. 성도의 복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성도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성도의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요. 성도의 복은 자녀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11조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신앙으로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어떨 때 복을 받아요? 욥처럼 인내할 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그 소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전도하는 이들이 복을 받음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난리와 전쟁에 관한 소문.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형제가 형제,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사건, 사고로 폐륜으로 인한 범죄가 방송 지면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합시다. 이럴 때 인내해라. 뭐하라? 이럴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많아질 때에는 요동하지 말고 곳곳에 지진과 기아와 기근, 환경과 기후의 재난으로 인한 소문, 전쟁과 내란에 관한 뉴스, 각종 전염병에 대한 소식, 믿음을 박해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 여러분의 소신을 지키기가 힘들어. 그럴 때 성경적으로 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손해를 받아. 그럴 때 너희들은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합시다. 그래도 인내하라. 아멘입니다.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세계 기독교 상황을 보고한 월드 와치 리스트에 의하면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476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보고예요. 지금 이 시대에 1년 동안에 4,400명 이상이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순교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7천만 명이래. 7천만 명. 그런데 20세기 이후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첨단과학, 나노과학, 우주과학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중국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소련에서 2,500만 명이 죽었고 50년 동안 북한에서 30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요, 도리어 용서했어요. 인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관용이라는 말이 포함이 돼요.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관용해라. 이유는 하나님의 악을 서로로 바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순교가 뭡니까? 도망칠 수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영혼 때문에 도망치지 않고 고난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순교는요, 예수 때문에 모욕과 비난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양심을 외면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출세가 보장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순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예요. 모두가 도망가고 비난하고 사재기하고 쾌락을 쫓는 시대예요. 이럴 때에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후로 어떤 고난에 직면할 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셔요. 종말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셔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인내하라, 관용해라,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의 참음은 어떤 참음일까? 박해자에 대한 용서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내는 살인을 면하고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체념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충성에 멸류관 준비해 놓으셨다.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참는 거예요. 고난 후에 누리게 될 영생과 영면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을 교훈 삼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면 시멘트가 돼요. 굳어요. 비가 내려야 부드러워져. 씨를 뿌릴 수 있어. 거둘 수도 있어.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농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날씨 좀 좋게 해주세요. 알았어, 좋게 해줄게. 비 좀 주세요. 알았어, 비 줄게.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네요. 바람도 불게 하셨어.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그런데요, 추수해놓고 보니까 쭉정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때 너무합니다가 나왔어.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다.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했어. 결과는 쭉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열매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밭 갈고 씨 뿌리고 가꾸고 하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맺는 거요. 아멘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술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피숍도 주술샵이야. 우리 주변에도요, 사주관상 보는 커피숍이 생겨났어. 지금은요, 초대교회 네로 황제를 비롯한 7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듯 권력자들이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언론을 통한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어지고 있어요.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와 또 목회자가 정치 권력에 기생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여 교인들에게 잘못한 점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건, 사고에 비하면 초족지열이요.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면 대서특필해. 그래서 반기독교 세력이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권력에 의해서 압수가 들어오고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잘못한 일이 있죠.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암암리에 자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요,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복 있는, 복 받은 가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웃으며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죽어가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보았고, 예수 믿고 죽으며 웃고 죽는 사람도 봤어요.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웃고 죽고 장례 치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SMS 시인으로 알려진 김동혁 작가는요, 신호등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아멘. 짧은 시예요. 김동혁 시인은요, 이 시에서 기다리는 것과 참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인내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곧 바뀔 거야. 어떻게? 좋게. 할렐루야. 곧 바뀔 거야. 어떻게? 좋게. 그러니 참아야 돼. 그러니 관대하고 관용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런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천국의 목표를 바라보므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1도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는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에 이르러서야 움직인다. 99도, 211도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1도, 1%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세계와 대한민국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난과 재해에 관한 뉴스가 세계의 뉴스를 도배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은 3년이 넘고 계속되어지고 있고, 가난을 견디지 못한 시민의 형형 시민은요, 네팔 총리를 망명시키고, 더 나아가서 관저에 불을 질러서 총리 부인이 불타 죽고, 강으로 도망치던 장관은 붙들려서 매맞고, 네팔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네팔에 가봤어요. 참 순진해. 사람들 너무너무 착해. 근데 이들이 화가 나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무방으로 믿었던 미국은요, 우리의 노동자들을요, 전쟁포로 다뤘어요. 마약 청정국인 대한민국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1173kg야. 나는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르겠어. 작년 대비 17%가 늘어났대. 2024년도에만요 44%가 마약 사범이 증가했대. 문제는요, 20, 30대가 마약 사범의 60%라는 거예요. 한창 일해야 될 젊은 나이에 마약의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얀네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믿음이 부패한 자들이 종말의 때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모독하고 안티하는 세력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라고요? 인내하라. 어떻게 바뀔 거니까? 좋게 바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하라. 사랑해라. 충성해라. 디모데에게 당부해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논산중앙 감리교회 교인들은 양진수 목사에게서 배웠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신호등 바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동요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죄에 대하여 통렬히 반성하며 기다리세요. 주어진 직책에 충성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계의 영혼의 방주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